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요즘은 어디 이제 소풍을 간다거나 야외로 나가는 일이 아직까지는 조금 드물어서 없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 야외로 나갈 때 뭐 소풍 같은 거 이렇게 우리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도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물찾기라는 것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적어놔요. 냉장고, 칼라 TV, 전자레인지. 네. 그 종이를 잘 접어가지고 이제 나무 가지고 사이에다가 아니면 어떤 이 바위 밑에다가 이제 숨긴 사람은 잘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찾는 사람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으면 한 두세 개는 다 찾아. 네. 몇 개 찾았다고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오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주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찾고 그냥 남이 한번 지나간 자리 다시 뒤집어 보고 네. 자꾸 헤매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 없는 시간들이었을까요? 떠올려 보시면 달달한 케이크를 먹었던 그때는요, 그런 날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죽어라 고생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그 고난의 때, 그때는요 유독 잘 떠오르죠. 그 시절에 그 일이 있었지,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하는 거죠. 뭔가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찾는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숨겨져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감사 특세 했었잖아요. 엊그제 월화수 새벽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에 만났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함정에 빠졌어요. 누가 파놓은 함정인지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 함정에 다니엘이 빠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턱받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파파라치예요. 카메라 들고 잘 걸렸어, 딱이야 딱, 사진을 찍기 일보 직전이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담대하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다니엘이요,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건대 한 80세가 넘었을 걸로 알아요. 80세가 넘은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긴 세월을 다니엘이 허투루 보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대했던 겁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이 기도의 시편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다 찬양이고 다 감사예요. 물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의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인물 요셉을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만났습니다. 요셉은요, 말 그대로 사연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사연이 좀 많은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참 우여곡절이 많으시네. 누구에게 말은 잘 못할 것 같고요. 그 살아왔던 인생길을 잠깐 들여다보면 참 풍파가 많았구나.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을까? 라고 생각 들어지는 분이 좀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늘 요셉에게 따라다녔던 두 글자가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형통. 요셉은 어지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물론 그가 형들의 탓으로, 세상 탓으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런저런 탓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니, 형들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도 지독하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형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셔서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사연 많은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사연 많고 많은 여러 우여곡절의 삶을 어떻게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눌 때, 예전에 로마서 나눌 때 비빔밥 얘기했잖아요. 비빔밥에 각종 재료가 다 들어가요. 잘 섞이죠. 비빔밥이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여러 가지가 잘 섞여가지고 잘 비벼주면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게요. 마치 우리의 인생도, 좋은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속상한 일도 그 비빔밥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게요, 이 모든 것이 다 비벼져서 합력해져서 뭐가 된다?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회복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셋째 날 우리는 세 번째 인물 욥을 만났습니다. 셋째 날 설교를 하고 나서 다시 욥을 좀 떠올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은 마치 너무 큰 중병, 암에 걸리신 분처럼, 마치 이 암이 점점 온몸에 서서히 전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욥이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요, 갑자기 찾아온 중병이요, 이 암덩어리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 암덩어리로 인하여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들이 교회 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랍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신의 많던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죠, 충분히 욥이 원망할 수 있어요.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이 한날 자신의 품을 다 떠납니다. 다 죽은 거잖아요. 탄식하고 절망해야 마땅하죠. 부모인데.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나의 아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아내마저도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요, 한마디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죠. 욥기 10장 12절 말씀, 욥의 간증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멋지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끔찍한 일을 경험할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유독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픈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꼭 있으신 거죠.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데 어쩌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일이 터지는 바람에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되 계시거나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발 걷어붙이고 쭉 열심히 섬기는 분이 되어 있으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배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한 해가 시작되면서 6달이 지나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들과의 다툼도 있고, 사회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잘은 몰라도 경쟁, 배신, 폭력, 음란,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고 가득해졌어요. 이러다가 세상이 멸망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들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투쟁하는 무질서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큰 바위 밑에다가 숨겨놨는지, 키도 작아서 손도 안 닿는데 높은 가지 위에다가 그걸 숨겨놨는지, 이 감사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감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원래의 의미는요, 두 마음에 두 마음. 마음 하나에 또 마음 하나에, 이 길로도 가고 싶고 저 길로도 가고 싶고, 이 결정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좀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거리가 들리고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태산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쌓입니다. 또한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돼요. 희한하지요. 요즘 우리 천사훈련을 하니까 좀 미인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미인, 미소 띄우고 인사, 이게 미인입니다. 오해는 마시기를. 미인 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얼굴은 원래 심각한 표정이래요. 네, 미소 띄우고 인사하시라니까 얼굴이 워낙 타고난 게 심각한데 어쩌겠어 이러시는 거죠. 어떤 분은요, 자기 말투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네요. 살아왔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말이 잘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요. 웃는 거. 네. 와이키키, 와이키키, 김치, 치즈 하면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뿐만 아니라 말투도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 말투, 누구랑 통화할 때 혹시 시기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는 말투가 아닌가? 괜히 틱틱틱거리는 말투가, 공격적인 말투가 아닌가?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고 내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돕는 천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쓰임을 받든지 그래야 되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목사인 저를, 여러분 말고 목사인 저를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는 느껴져요. 네. 때로는 어떤 날은요, 이제 강당으로 성경책 들고 올라오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 못했거든. 그만큼 설교하려고 말씀 묵상하고 잘 준비를 못했거든요. 낯이 좀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 오늘 교회 가도 되나? 나 뜨거워서 교회 못 가겠네. 그래서 교회 안 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자격을 따지면 여기 글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저는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결국 그 젊은 관원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 다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고요 교만함이 그득그득한 거죠. 여러분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좋아하시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머스마만 셋 있는데 군대에서 전화 왔어요. 잘 지낸다고. 네, 아유 얼마나 반갑던지. 또 요즘은 효전화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화가 오네. 네, 어제는 2번인가 3번이나 왔어요. 요즘 군대가 좋아졌나 봐요. 네. 아무튼 이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의 자격이 있으니까 제 자녀로 제가 생각할까요? 아이고 어떤 때는요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목살아 잡는다 제가 그래요. 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 자녀인데요, 내 자식인데요. 그냥 이쁘죠. 하나님도요, 우리의 자격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서투른 모습으로, 엉성한 모습으로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회개하시면 돼요. 물론 그래서 죄를 막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냥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 갓난아기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 그 아기만 보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이 턱받이 하고 계셔야 돼, 턱받이. 침을 칠칠 흘리시잖아요. 똥 싼 거 보고 이쁘다고, 그렇죠? 먹는 거 보고 이쁘다고, 뒤집는 거 보고 이쁘다고.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유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뭔가 어디 숨겨져 있는데 이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 절망적인 일이 한 가지 터져가지고 감사했던 9가지, 99가지를 못 찾는다면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게 있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여러분,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감사 제목 카드 그 맥주 감사원금 봉투에 넣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한 걸 적어보세요. 감사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그거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하감스를 한대. 하감스. 하나님께 감사한 거 쓰기. 하감스. 하나님께 감사한 걸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이 종이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아직 못 적으신 분들은 감사한 것들을 한번 꼭 짜가지고 찾아보셔서 좀 적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걸 찾으면요, 힘들고 어려웠던 거 생각 안 나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이 더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지만 감사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득 차고 넘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요,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마귀는 방학이 있다 없다? 없다. 방학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월차 연차 이런 거 없대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염려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갈 곳을 찾아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과 26절도 오늘 읽었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어이구,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맥추자를 지키라. 감사를 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강관리소에서 이제 세 그룹을 만들었대요. 첫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 원망, 불평을 하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는 그룹. 세 번째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됐답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고 면역력이 높았다. 이런 조사를 했을까 생각하는데 잠깐 생각해 보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면역력도 높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조사를 하나 마나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13살입니다. 이 13살 아이가 혈류병에 걸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수술받다가 수혈이 잘못돼서 병원 쪽에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또 의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밝게 부모님을 항상 밝은 얼굴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한 거죠. 그렇게 한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요, 받은 게 얼마나 많게요. 아빠는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아빠가 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18살의 삶을 마쳤습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 감사가 숨어버렸어요. 그렇죠? 감사가 어디 갔어요? 네.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요, 애들한테 감사를 가르칩니다. 또 우리 집에서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1,000원이나 10,000원 이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뭐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이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하면서 심애 온의 극마화의, 팔복의 앞글자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아멘이에요 지금? 네. 지금 팔복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심애 온의 극마화의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는, 이렇게 쭉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8개예요.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응? 어디 갔나? 감사가 어디 갔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가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다가 감사가 그 9가지 속에 들어가 있죠? 빨리 잘 떠올려 보세요. 없어요. 감사가 안 중요한가 보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데 어른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죠? 감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를 못 찾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잠깐 엿보았어요. 요셉의 삶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욥의 삶도, 우여곡절이 있는 그 욥의 삶도 봤어요. 그러나 거기서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도 감옥 탐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물론 같은 신학생들과 함께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대.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경찰서장에 와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목회하실 분들인데 독방 체험도 한번 해보셔야죠 하고 독방도 열어주더라고. 거긴 제가 못 들어갔어요. 워낙 겁이 많아서. 여러분, 감사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꼭꼭 숨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서 감사를 못 찾겠거든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다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백성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목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부끄러운 한 주간을 보냈는데 나 뜨거운 내 자신인데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그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저절로 그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6달 남았네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를 잘 찾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